오늘은 예레미야서 키아즘 구조 이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이렇게 개관을 했고 이번 시간은 1장부터 26장까지 키아즘 구조 분석하겠습니다. 1장의 장 제목은 예레미야의 소명장이죠. 그러니까 1장은 유다가 영적으로 타락해 하나님을 섬기기보다 우상을 더 섬겼어요. 또 하나님의 권능에 자신을 맡기기보다는 강대국의 보호에만 의지하려 했던 이 어두운 시대 선지자로 부름받은 예레미야의 소명장입니다. 예레미야는 요시야 13년에 소명받았잖아요. 그러나 선뜻 응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 이유는 거짓을 선포하는 자가 존경을 받고 진리를 선포하는 자가 오히려 핍박을 당하는 이 부패할 대로 부패한 당시 사회상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주저하는 이 에레미야에게 살구나무 가지와 끓는 가마의 이상을 보여주며 도와주실 것과 어떤 굳은 약속으로 소명에 대한 확증을 심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분해하면 1절부터 10절까지는 예레미야 활동 연대와 선지자 소명 기사라면 11절부터 19절까지는 두 환상과 촉구와 격려의 말씀이겠죠. 구조 분석을 하면 A1, 2, 3은 여호와와 예레미야의 대화라면은 B1, 2, 3은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2장 장제목은 유다의 배신, 우상 숭배에 대한 책망이에요. 내용 줄거리는 유다 백성이 커다란 범죄를 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악해져서 깨달음도 없는 그들의 모습을 설명하면서 또 그로 인해 받을 재앙을 선포하는 거예요. 내용을 분해하면 1절부터 11절까지는 여호와의 이스라엘을 향하신 이 배도 행위 지적과 책망이라면 12절부터 28절까지는 이 배도가 초래한 현실 지적과 미래 경고예요. 29절부터 31절까지 여호와의 신실하심을 저버린 일방적 배도 행위의 부당성을 지적합니다. 또 2장 32절부터 3장 5절까지 3장까지 맞물리는데 배도 행위의 심각성 지적과 심판 선언하며 또 회개의 불호를 또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회개를 해도 더 이상 이제 소용이 없어요. 갈 때까지 갔기 때문에. 구조 분석을 하면은 A와 A-는 농작물이 될 것이고 B와 B-는 바알이 되겠죠. C와 C-는 싸우다. D와 D-는 애굽과 아수르가 되겠죠. 3장의 장제목은 회개할 것을 촉구합니다. 내용 줄거리는 이 3장은 유다가 우상을 숭배해 하나님께 큰 범죄를 했을지라도 또 그것을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들을 용서하고 축복해 주실 걸 또 예언합니다. 내용 분해를 하면은 6절부터 11절까지는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를 답습하는 이 남유다의 타락을 지적해요. 12절부터 13절까지는 이미 패망한 북이스라엘을 향한 긍휼의 약속과 회개 촉구입니다. 구조 분석을 하면 A와 A-는 돌아오라. 핵심 테마 B는 유다의 배신입니다. 3장 14절에서 18절까지 내용은 이스라엘을 향한 회개 촉구와 종말론적 회복 약속이에요. 구조 분석을 하면은 A와 A-는 오다가 될 것이고 B와 B-는 왕이 될 겁니다. 그 다음에 핵심 테마 C는 여호와의 언약궤. 4장의 장제목은 유다의 멸망 예언. 그러니까 4장의 줄거리는 진실한 회개를 권하면서 회개하지 아니한 결과로 오는 이 바벨론 침략으로 인한 유다와 예루살렘 멸망을 지금 예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 분해를 하면 19절부터 22절 A까지는 종말론적 회복을 예비하신 사랑의 근거에
이스라엘 모두를 향한 회개 촉구입니다. 22절 B부터 4장 4절까지 맞물리는데 여기서는 이스라엘을 대표한 예레미야의 회개 기도와 참 회개의 네 조건을 제시합니다. 구조 분석을 하면은 A와 A-는 땅이 될 것이고 B와 B-는 돌아오라. 핵심 테마 C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 그러니까 4장 5절부터 31절까지 내용을 분해하면은 5절부터 17절까지 비탄과 회개 촉구가 동반된 유다 심판 멸망의 3중 예언이에요. 19절부터 31절까지는 멸망 현장의 환상을 보는 선지자의 비탄과 참상의 기록. 구조 분석을 하면 A와 A-는 황폐가 될 것이고 B와 B-는 맹렬한 노, C와 C-는 파멸, D와 D-는 악. 핵심 테마 E는 거역이 되겠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이 키아즘 구조는 여러분들이 성경을 갖다 놓고 형광펜으로 그 A, B, C, D, E 이거 전부 다 줄을 쳐가면서 이 대칭 관계를 확인을 해야 됩니다. 강의만 들어서는 안 되는 내용이에요. 5장의 장 제목은 유다의 제약을 책망. 그러니까 5장의 줄거리는 그러니까 유다의 심각한 범죄로 인해 더 이상의 심판의 유보가 불가능함을 강조해요. 예루살렘에 의로운 사람이 하나도 없고 또 하나님을 경외치 않고 또 선지자의 경고도 비웃고 그러니까 온 나라에 사기와 부정이 유행했어요. 또 선지자들은 거짓을 말하고 제사장들은 부패, 거짓 선지의 말에 따라 백성을 다스렸고 또 백성들은 잘못된 다스림에도 항의하지 않고 오히려 좋게 여기고 따랐어요. 내용 분해를 하면은 1절부터 9절까지는 심판의 이 불가피성 강조와 선지자의 선미 타락 시인이라면 10절부터 19절까지 내용은 선민에 대한 제한적 심판 선언과 그 이후의 교차 반복 제시 20절부터 31절까지는 타락과 그 결과의 지적을 통한 책망과 경고예요. 구조 분석을 하면 A와 A-는 거짓이 될 것이고 B와 B-는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C와 C-는 이해의 결핍이에요. 핵심 테마 D는 여호와의 말씀. 6장의 장 제목은 임박한 멸망. 그러니까 6장의 줄거리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정복하려는 이 원수의 접근과 유다 민족의 부패로 인한 형벌 그리고 원수로 인한 이 비참한 처지를 예언하고 또 그 결과 백성들이 통곡할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유대 민족이 당할 이 비참한 모습을 보고 회개만이 멸망에서 피할 수 있는 마지막 길이라고 경고합니다. 그러니까 내용을 분해하면 1절부터 9절까지는 북방의 이방 세력을 통한 유다 심판의 3중 예언과 회개 촉구예요. 10절부터 20절까지는 여호와의 말씀을 거부하는 유다의 심판에 대한 2중 예언 21절부터 30절까지 북방 세력에 의한 심판 집행과 유다 포기의 통보. 여기서 북방 세력이라면 바벨론을 얘기하겠죠. 구조 분석은 A와 A-는 위협이 될 것이고 B와 B-는 여호와의 두 개 메시지 C와 C-는 듣지 않는다. D와 D-는 두 개의 대화. 7장 장제목은 거짓된 예배를 책망. 그러니까 7장의 줄거리는 형식적인 예배에서 벗어나 참된 행위로 예배를 드리면 약속의 땅에 거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가증한 행위와 외식적인 예배를 지적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고 권면해요. 그러나 그들은 선지자의 말씀을 듣지 않고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공경합니다.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실제 생활에 있어서 많은 죄를 짓고 우상의 죄까지 지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그들이 마침내 재앙을 받아 슬퍼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분해하면은 1절부터 15절까지 내용은 왜곡된 성전 신앙과 연루된 선민 타락상 지적과 파멸의 경고예요. 구조 분석을 하면 A와 A-는 여호와의 성전이라 믿는다가 될 것이고 B와 B-는 선과 악이 되겠죠. 핵심 테마 C는 무익함이 됩니다. 7장 16절부터 8장 3절까지 이제 한 단락이 되는데 그 내용을 분해하면은 16절부터 20절까지 신앙 오염에 대한 심판 선언이에요. 21절부터 28절까지는 이스라엘 역사 전반의 말씀에 대한 고질적 불순종을 지적하는 겁니다. 그리고 7장 29절에서 8장 3절까지 그러니까 불순종과 신앙 오염에 대한 당대 가공할 어떤 심판 장면을 또 예언합니다. 구조 분석을 하면 A와 A-는 우상 숭배가 될 것이고 B와 B-는 형벌이 되겠죠. C와 C-는 명령하지 아니하고 핵심 테마 D는 순종하지 아니하다. 불순종입니다. 8장의 장 제목은 예레미야의 탄식이에요. 그러니까 내용 줄거리는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절하고 가증한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유다는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고 또 이것을 바라본 예레미야는 슬퍼합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은 오히려 평강하다 거짓되이 백성들을 위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 분해를 하면은 4절부터 12절까지는 악과 거짓을 고집하며 또 회개를 거부하는 이 완악함의 지적과 심판 예언이에요. 그 13절부터 9장 3절까지는 심판을 선언받는 이스라엘의 절망과 선지자의 비탄이에요. 9장 4절하고 5절은 이 개탄스러운 기만의 또 만연함을 지적합니다. 구조 분석을 하면은 A와 A-는 거짓이 될 것이고 B와 B-는 알지 못하도다. C와 C-는 상해가 되겠죠. D와 D-는 추수하지 못하다. E와 E-는 독이 되겠죠. 핵심 테마 F는 놀라움이 될 겁니다. 9장의 장 제목은 유다의 심판으로 인한 왜곡. 그 내용 줄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아는 자만이 지혜 있는 자라는 것과 또 유다 백성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심판받게 되었다고 선포해요. 또 유다의 죄악과 이 우상 숭배로 임할 이 심판에 애곡하게 하라는 말과 함께 또 하나님만을 의지할 것을 또 전하고 있어요. 또 지혜로운 자는 지혜를 자랑하지 말고 용사는 또 용맹을 자랑하지 말고 또 부자는 부함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여호와를 아는 것과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을 자랑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내용을 분해하면 6절부터 10절까지는 거짓을 도모하는 선민에 대한 형벌과 보수의 선언입니다. 11절부터 21절까지는 여호와의 철저한 심판 의지의 천명과 각각의 관련 사항을 기록했어요. 22절부터 26절까지는 여호와 순수한 신앙의 권면과 종말의 보편적 심판 예언. 구조 분석을 하면은 A와 A-는 벌하다. B와 B-는 지혜. C와 C-는 멸절. 핵심 테마 D는 땅을 떠나다가 되겠죠. 10장의 장 제목은 헛된 우상 숭배, 예레미야의 기도입니다. 여기 청동상 이거는 바알을 상징하는 모형이에요. 이 10장의 줄거리는 모든 우상은 헛된 것이며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전능하시고 또 하나님은 온 세계를 지으셨고 또 자연을 다스리며 거짓신을 심판하세요. 바로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선택한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보다 이방 우상을 더 섬겼고 또 멸망받게 될 것을 말하고 또 예레미야는 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내용을 분해하면 1절부터 10절까지는 우상들의 무능함을 지적하면서 우상 숭배 경배를 금지해요. 11절에서 16절까지는 헛되고 망령된 우상들에 대한 이 적극적 심판을 또 선언하고, 그러니까 구조 분석을 하면은 A와 A-는 우상이라면 B와 B-는 여호와의 권능, C와 C-는 우상, D와 D-는 창조자가 되겠죠. 10장 17절부터 25절까지 이 내용은 징계적 포로 심판의 집행 통보와 또 선지자의 고뇌와 중보기도입니다. 구조 분석을 하면은 A와 A-는 모으다, 흩어지다가 되겠고, B와 B-는 보라, C와 C-는 여호와를 찾지 아니함으로가 되겠죠. 11장의 장 제목은 하나님의 언약, 예레미야 살해 음모입니다. 11장의 줄거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전하나 백성들은 불순종해요. 또 하나님께서 형벌 내리실 것을 전한 예레미야는 자기를 살해하려는 음모를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받고 또 그들에게 임할 재난을 예언해요. 그러니까 내용 분해를 하면 1절부터 8절까지는 언약 준수에 대한 이중 촉구라면은 9절부터 17절까지는 우상 숭배로 인한 언약 파기 지적과 피할 수 없는 심판의 선언이에요. 구조 분석을 하면 A와 A-는 저주가 될 것이고, B와 B-는 듣지 아니하리라, C와 C-는 우상이 되겠죠. 12장의 장 제목은 예레미야의 항변, 하나님의 답변입니다. 내용 줄거리는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악한 자가 형통하는 이유를 물어요. 하나님은 그들은 죄로 인해 스스로 수치를 당할 것이며 또 그들을 징벌한 후에 다시 궁일이 여긴다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의 형통은 하나님께서 일시적으로 허락하셨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들은 이를 불평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이런 교훈 속에는 그들이 계속해 악을 행한다면 결국에는 심판받아 영원히 멸망당한다는 사상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내용을 분해하면은 18절부터 23절까지는 그 아나돗 사람들의 예레미야 살해 음모와 또 여호와의 보응과 심판 약속이에요. 그럼 12장 1절에서 3절까지는 악인의 형통에 대한 예레미야의 질문과 심판 간구, 4절부터 6절까지는 질문하는 예레미야를 향한 여호와의 역설적 권면이에요. 구조 분석을 하면은 A와 A-는 악하자의 음모, B와 B-는 사람을 감찰하시는 여호와, 핵심 테마 C는 여호와의 복수. 12장 7절부터 17절까지 내용을 분해하면은 7절부터 10장 13절까지는 악인들의 횡행하는 유다에 대한 대적을 통한 두려운 심판의 예언이라면 14절부터 17절까지는 유다 심판 도구였던 이방 대적의 심판과 유다에 대한 긍휼과 회복 예언이에요. 구조 분석을 하면 A와 A-는 소유가 될 것이고 핵심 테마 B는 여호와의 분노입니다. 13장 장 제목은 비유를 통한 경고. 13장의 줄거리는 썩은 허리띠와 그 포도주 가죽 부대의 어떤 비유를 전합니다. 근데 그 내용이 교만하지 말 것을 경고하는 거예요. 이 비유의 의미는 범죄한 유다는 썩은 허리띠와 같아서 쓸모가 없고 하나님께 버림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 포도주 가죽 부대의 비유는 술에 취한 자가 사리를 분별치 못하고 비틀거린 것 같이 유다인들이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서슴없이 죄악 범하는 걸 나타내요. 이런 상징적 비유를 통해 이 범죄자의 처절한 결과를 내다본 예레미야는 유대인들에게 닥쳐올 그러한 결과를 피하기 위해서는 죄에서 돌이켜 회개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은 교만과 악에 물든 선민을 향한 두 가지 간접적 심판 선언이에요.
구조 분석을 하면은 A와 A-는 비유가 될 것이고 B와 B-는 비유의 설명이죠. 13장 15절에서 27절까지 내용은 교만과 악에 물든 선민을 향한 세 가지 직접적 경고와 심판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구조 분석을 하면 A와 A-는 우상 숭배가 될 것이고 B와 B-는 지도자를 잃어버린다는 내용입니다. 14장의 장 제목은 재난 예고예요. 그러니까 14장의 내용은 가뭄과 기근을 예고한 예레미야는 이를 위해 기도하나 하나님은 기도를 듣지 않는 이유를 밝히세요.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다시 또 백성을 위해 기도합니다. 내용을 분해하면 1절부터 9절까지는 유다 심판의 일부로서 가뭄 재앙 예언과 범죄 시인과 구원의 호소, 10절부터 12절까지는 여호와의 구원 거절과 단호한 심판 집행 의제 재천명이라면 13절부터 18절까지는 거짓 예언과 관련한 두 번째 중보 간구와 또 여호와의 거절과 심판 선언이에요. 19절부터 22절까지는 주의 이름과 언약 관계에 의지한 세 번째 중보 간구입니다. 구조 분석을 하면 A와 A-는 죄의 고백이라면 B와 B-는 방황이 되겠죠. C와 C-는 칼과 기근, D와 D-는 거짓 예언 행위. 15장의 장제목은 유다의 파멸. 15장의 줄거리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시고 다시 재난이 임할 걸 말씀하세요. 그러자 예레미야는 또다시 탄식하며 기도하고 또 하나님은 그 기도에 응답하세요. 그리고 또 내가 너와 함께 너를 구속하리라는 말씀으로 또 그에게 용기를 줍니다. 그러니까 1절부터 9절까지 내용은 예레미야의 세 번째 간구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거절과 심판 선언이에요. 구조 분석을 하면 A와 A-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라면은 B와 B-는 칼이 되겠죠. 10절부터 21절까지 내용은 핍박받는 선지자의 탄원과 여호와의 격려와 구원 약속. 구조 분석은 A와 A-는 고통이라면 B와 B-는 질문들이 되겠죠. C와 C-는 분노가 될 것이고 핵심 테마 D는 보복이 됩니다. 16장의 장제목 재앙의 날. 16장의 줄거리는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아내를 취하지 말 것을 말하고 또 재앙의 날이 임한 것은 다른 신들을 쫓았기 때문이라고 대답하라고 또 말씀하세요. 또 하나님께서는 유다 백성이 심한 재앙을 받고 또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만 때가 되면 그들이 본국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하세요. 내용 분해를 하면은 1절부터 9절까지는 세 가지 상징적 금지 명령을 통한 유다 심판의 예언입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는 유다 심판의 필연적 근거 제시라면 구조 분석 A와 A-는 파괴가 될 것이고 B와 B-는 즐거움이 없다가 될 것이고 핵심 테마 C 죽음이죠. 14절부터 21절까지 그 내용을 분해하면은 14절, 15절은 그 어떤 근거도 초월한 무조건적 은혜에 의한 심판 이후에 유다 회복을 약속이라면 16절에서 18절까지는 외부 대적에 의한 선민 유린 예언, 19절에서 21절까지 미래의 열방 회개에 대한 선지자의 신앙 고백과 또 여호와의 권능 발휘에 대한 선언이에요. 구조 분석은 A와 A-는 여호와는 누구인가, B와 B-는 하나님의 능력. 17장의 장제목은 유다의 죄와 심판입니다. 그러니까 17장의 그 줄거리는 그 예레미야는 유다가 죄로 인해 받을 벌을 말하면서 구원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음을 또 말합니다. 또 자기를 조롱하는 자들 위해 기도하고 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또 권면해요.
그러니까 내용 분해를 하면 1절부터 4절까지는 외부 대적에 대한 이스라엘의 굴종 예언이라면 5절부터 11절까지는 여호와 의뢰를 기준한 이 복과 화, 또 엄중한 보응의 원칙 선언이에요. 12절, 13절은 여호와를 향한 신앙 고백과 두 간구라면 구조 분석은 A와 A-는 기록하다, B와 B-는 부를 잃는다는 것이고 C와 C-는 저주와 복이 되겠죠. 17장 14절에서 18절까지 내용은 여호와의 종으로서 이 핍박을 무릅쓴 자의 강조와 또 여호와의 대적들을 향한 보응의 간구예요. 그러니까 구조 분석을 하면 A와 A-는 단어의 반복이에요. 고치소서 낫게이다, 뭐 치욕을 당하게 하고 치욕을 당하게. B는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않았음이 되겠죠. 그 다음에 17장 19절에서 27절까지 내용은 여호와 의례를 기준한 이 복과 화의 신뢰로서 안식일 준수에 따른 복과 화의 선언이에요. 구조 분석을 하면 A와 A-는 듣다, B와 B-는 듣지 않다가 되겠죠. 18장의 장제목은 토기장의 비유. 줄거리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토기장이 집으로 보내시어 이 토기장이가 자기 마음대로 뭐 그릇을 빚거나 파손하듯이 하나님께서도 유다 백성을 당신의 의지에 따라 뭐 세우시거나 멸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세요. 그러니까 열국의 어떤 흥망성쇠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을 설명하고 또 유다 민족이 회개할 것을 호소했으나 허사입니다. 그러니까 내용 분해를 하면은 1절부터 10절까지 이 토기장의 신뢰를 통한 여호와의 절대 주권과 선민, 처우의 선언이에요. 11절부터 17절까지는 여호와의 절대 주권과 원칙을 무시하는 선민의 심판 선언입니다. 구조 분석을 하면 A와 A-는 파괴가 될 것이고 B와 B-는 여호와의 계책, C와 C-는 민족이나 국가가 될 겁니다. 18장 18절에서 23절까지 내용은 예레미야 자신을 향한 음모 고발과 또 대적들에 대한 심판 간구예요. 그러니까 구조 분석을 하면 A와 A-는 음모가 될 것이고 B와 B-는 구덩이가 될 것이고 핵심 테마 C는 재난이 되겠죠. 19장의 장제목은 깨진 옹기. 줄거리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흰놈 골짜기에 가서 들고 간 옹기를 깨트리며 유다의 멸망을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구조 분석을 하면 A와 A-는 재앙이라면 B와 B-는 우상 숭배가 될 것이고 C와 C-는 파멸이 되겠죠. 20장의 장제목은 박해 받는 예레미야. 줄거리는 예레미야는 예언하던 도벳에서 돌아와 성전에서 또 예언을 전하자 성전 제사장인 바술은 예레미야를 때리고 또 착고에 감금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자기가 당하는 고난을 인해 기도하고 또 자신의 또 생일을 저주해요. 그러니까 구조 분석을 하면 A와 A-는 예언이라면 B와 B-는 두려움이 될 겁니다. 20장 7절에서 18절까지 구조 분석을 하면은 A와 A-는 부끄러움이 될 것이고 B와 B-는 여호와 이름, C와 C-는 복수라면은 핵심 테마 D는 여호와는 두려운 용사 같으시며가 될 겁니다. 21장의 장제목은 시드기야의 요구와 예레미야의 거절이에요. 그러니까 내용 줄거리는 시드기야 왕은 바벨론이 침략하자 또 예레미야에게 기도를 부탁합니다. 또 예레미야는 오히려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점령할 것이니 항복하고 생명을 보존하라면서 왕과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해요. 그러니까 내용을 분해하면 1절부터 10절까지는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의 침입을 받는 시드기야 왕을 향한 멸망 예언이라면 11절부터 14절까지는 유다 왕가를 향한 권고와 멸망 경고 선언이에요. 구조 분석을 하면 A와 A-는 분노라면 B와 B-는 전염병, 칼, 기근이 될 겁니다.
22장의 장제목은 유다의 악한 왕들에 대한 심판 예고. 줄거리는 그러니까 여호와스, 뭐 여호야김, 고니야 등 유다 말기 왕들에 대한 형벌을 예언해요. 그러니까 내용을 분해하면 1절부터 10절까지는 유다 왕가를 향한 권고와 또 멸망 경고의 동시 재선이라면 11절부터 30절까지는 유다 왕국 말기의 세 왕의 운명에 대한 연속 예언이에요. 구조 분석을 하면 A와 A-는 다윗의 왕이, B와 B-는 돌아오지 못하리라, C와 C-는 왕의 죽음이라면 핵심 테마 D는 압박과 포악이 될 겁니다. 23장의 장제목은 의로운 왕 메시아. 이 23장의 줄거리는 불의한 지도자들은 그 징계를 받고 또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갈 것이나 마침내 의로운 지도자가 나타나 포로에서 귀환되리라는 예언이에요. 즉 이스라엘이 지금은 하나님을 거역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지만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는 그들이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본토로 귀환시켜 주실 거란 약속이에요. 또 유다의 거짓 선지자와 예레미야의 예언을 조롱하는 자가 받을 이 형벌이 어떤가를 또 예언합니다. 1절부터 8절까지 내용은 포로 귀환과 유다 회복, 또 다윗의 한 후손에 의한 종말론적 통치 예언이에요. 구조 분석을 하면 A와 A-는 목자가 될 것이고 B와 B-는 돌아오다. 9절부터 40절까지 그 내용을 분해하면은 9절에서 15절까지는 거짓 선제들의 사악함의 지적과 또 진노의 심판 선언이에요. 16절에서 32절까지는 거짓 선제들을 지적하고 진노의 심판 선언. 33절에서 40절까지는 거짓 선제들의 말씀 조롱과 사칭 지적과 또 진노의 심판 선언. 구조 분석을 하면 A와 A-는 선지자와 제사장, B와 B-는 여호와의 심판, C와 C-는 거짓 예언, 핵심 테마 D는 여호와의 진노가 되겠죠. 24장의 장제목은 두 무화과의 비유. 24장의 줄거리는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두 종류의 무화과 환상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유다 백성과 잡혀가지 않은 채 남아있던 유다 왕 시드기야와 그 백성들의 운명을 알게 하세요. 그러니까 좋은 무화과는 바벨론의 포로가 됐으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사람을 의미해요. 나쁜 무화과는 예루살렘에 남아 있으면서 애굽의 도움을 받아 이 바벨론에 대항하던 사람들을 가리키는데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교만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좋은 무화과와 나쁜 무화과의 그 비유를 들어 유다가 파멸되지 않을 것을 암시함으로 이 예레미야와 백성들에게 한 가닥의 또 소망을 심어 주십니다. 구조 분석의 A와 A-는 무화과가 되겠죠? 25장 장제목은 포로 생활의 예언. 25장의 줄거리는 예레미야는 자신이 지금까지 열심히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했지만 백성들이 완악해 회개하지 않았음을 먼저 증거한 후에 유다인들이 바벨론에 70년간 포로될 걸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이는 하나님의 징계가 까닭없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또 강조하기 위해서예요. 또 이와 같이 하나님은 미래의 역사를 주관하실 때 과거를 근거로 해 역사하세요. 즉 하나님의 전능은 공의의 속성을 침해함이 없이 상호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인간에게 임하는 겁니다. 지금까지 예레미야는 동족을 향한 뜨거운 사랑과 어떤 선지자로서의 소명감을 가지고 또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 예언을 또 성실히 선포했어요. 그러나 이러한 예레미야의 메시지는 거부되고 오히려 유다인들은 예레미야를 해치려고 꾸준히 음모를 꾸몄어요. 그러니까 유다인들의 범죄는 그들의 그릇된 신관에서 기인한 겁니다. 즉 그들은 하나님을 알 때 그 하나님의 유일하심과 이 전능하심을 믿지 않았던 까닭에 자신과 세상을 끝까지 신뢰했던 겁니다. 이 시대의 종교에도 마찬가지예요. 1절부터 14절까지 내용은 여호와의 말씀을 거부한 유다의 70년간 바벨론 포수 예언입니다.
구조 분석은 A와 A-는 예언이 될 것이고 B와 B-는 조상의 땅입니다. 25장 15절에서 33절까지 내용을 분해하면은 15절에서 32절까지는 진노의 잔, 환상을 통한 바벨론에 의한 유다와 열방의 멸망 예언이라면 32장, 33장은 여호와께서 행하실 대심판으로 임한 참상의 선언이에요. 구조 분석은 A와 A-는 여호와의 말씀이라면 B와 B-는 나라의 재앙이 되겠죠. 26장의 장제목은 예레미야의 외침과 고난이에요. 그 줄거리는 예레미야는 여호야김 즉위 초에 회개를 권면하는 설교를 하다가 제사장들과 거짓 선자들에게 체포됩니다. 또 죽음의 위기를 맞이하고 또 방백과 백성들의 변호로 죽음을 면했어요. 그러나 예레미야의 같은 말씀으로 재앙이 내릴 것을 예언한 우리아는 여호야김에 의해 또 죽음을 당합니다. 그 내용을 분해하면은 1절부터 6절까지는 이스라엘 백성의 불순종에 따른 심판을 강조한 예레미야의 성전뜰 경고 선포예요. 7절에서 19절까지는 예레미야의 체포와 처형 위기 모면. 구조 분석을 하면 A와 A-는 예언이 될 것이고 B와 B-는 백성의 말, 핵심 테마 C는 예레미야의 설득이 될 겁니다. 20절에서 24절까지 내용을 분해하면은 20절에서 23절까지는 예레미야와 동시대에 경고 예언을 하다 순교한 우리아의 살해에 대한 사백 기사예요. 24절은 사반의 아들 아이감의 보호에 의한 예레미야의 처형 위기 모면의 내용입니다. 구조 분석을 하면 A와 A-는 예언자와 박해가 될 것이고 이렇게 저희가 그 26장까지 마쳤어요. 저희가 다음 강의에서 27장부터 52장까지 나누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